할렐루야.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 상 가운데 우리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풍성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우시죠? 네, 오늘 참 더웠습니다. 그런데 환절기라서 건강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새롭게 지음을 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에 보면은 바울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새롭게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를 선두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가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그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과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데 유대인이 아닌 그 이방인들 이것이 혼합이 돼가지고 이제 교회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그 교회가 바로 이 갈라디아 이 지역에 있는 바로 이 교회들이었습니다. 이 교회들은 그 유대인과 기본 유대인인데 예수님을 믿게 된 유대인과 또 유대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이방인들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유대인들이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 이방인들에 대해서 우월적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할례를 주장하게 됩니다. 할례를 받아라. 이것이 바로 선민으로서의 특징이고 이렇게 받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그 말로 현혹을 하면서 그것을 받게 합니다. 그러할 때 그 사도 바울은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또한 무할례도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새롭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법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령을 통해서 거듭난 백성들 이로 인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삶이 중요한 것이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율법주의는 그 자신의 노력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그 모습입니다. 이 율법주의가 잘 됐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율법을 잘 지켰을 때는 교만하게 됩니다. 자만하게 되고 또한 스스로가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되면은 그 마음 가운데 좌절과 분노와 원망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유대교 안에 있는 이러한 율법주의를 버릴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율법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이 나쁜 게 아니라 율법주의가 안 좋은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이런 율법주의와 율법을 구분하시고 본인 스스로가 율법주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는지 한번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면서 이런 율법주의들이 교회 안에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창신 이 제일교회만 섬기시니까 잘 모르지만 이제 교육자들은 이제 다른 교회들을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다니게 되면은 각 교회마다 분위기가 있고 그 분위기 속에 그 교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전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실상은 성경에 있는 내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정말 우리가 교리적으로 나온 그러한 것들도 아닙니다. 그만 그 교회에서 전통적으로 그냥 지켰던 것들인데 이것들을 꼭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이면은 이 율법주의를 통해서 이러한 기득권 행사를 통해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그들의 모습입니다. 이 당시에도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에게 선민으로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고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지만은 너희들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선민으로서 할례 받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할 때 사도 바울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지음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지음 받은 자의 모습이 어떠한지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혹여나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율법적인 것을 통해서 이 교회에
어떠한 전통이라는 부분을 통해 가지고 그 마음 가운데 성도들 사이에서 우월적 위치를 차지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다면, 잘못된 마음들이 있다면 버리시는 그러한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새롭게 지음받은 자의 모습은 우선 육체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13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문맥적으로 볼 때 육체는 할례를 의미하는데, 이 육체라는 그 원어의 그 본 뜻은 세속적인 사람들 앞에서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를 자랑한다는 그 의미는 세속적인 것이면서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을 이야기합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자임을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스스로가 창세기 17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의 백성으로서 선민이라는 그 사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거룩한 백성이고, 그리고 이방인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할례받지 않은 민족들은 거룩하지 않은 민족이라는 그러한 잘못된 그런 우월적인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조금 천시 여기는 경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들은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육체적 할례는 중요한 것들이 아니다. 이러한 것들을 벗어내 버리고 성령을 통해서,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새롭게 지음받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의 자랑들을 다 내버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 육체적 자랑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학벌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랑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 자식들의 그 잘된 것을 자랑하세요? 여러분 무엇을 자랑하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은 바로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청년 때는 직업들을 자랑하는 것 같아요. 대학생들은 자기 학교를 자랑하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30대 이상들은 자기 직업들을 자랑하는 것 같고, 자기 재산들을 자랑하는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이제 그 있을 때 그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러한 얘기를 해요. 우리 교회는 좀 안타까운 그 말인데, 좀 사회적으로 잘난 사람이 너무 없어.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창신제일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들으면서 뭔가 좀 잘못됐다. 세상의 가치관이 지금 들어와 있구나.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 앞에 죄인들이고, 그리고 죄의 용서함을 받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아가야 될 그 백성인데 아직까지도 세상의 가치 속에서 살아가는구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세속적인 모습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입니까? 성경에서는 그것들을 버릴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했던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담임 목회자가 있지 않았습니다. 처음 시작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떠났고,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서 말씀을 다 가르칩니다.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다른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믿음의 신실한 동역자가 있었다면은 그 안에서 그 교회를 사도 바울이 떠나고 이제 사역자가 떠나고 나서 남은 교회를 잘 이렇게 성장시키는데, 그런데 그 시절에는 이제 사역자들이 많지가 않았죠. 교회가 그냥 목회자 없이 비어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할 때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그 잘못된 교리를 가리킵니다. 이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 유대교의 교리와 접목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러한 잘못된 할례를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한테 먹히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했던 것들이 헌금을 걷습니다. 헌금을 걷고 이제 돈이 나와서 그것을 자기가 이제 사례로 가져가는 그러한 것이 이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거짓된 교사들의 목적은 바로 사람들의 입맛에 맞는 그 교리를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걷게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입맛에 맞는 복음을 전파합니다.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 보면은 할례를 주장한 것은 첫째는 유대인들의 거친 반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주장했고, 두 번째로는 그러한 거친 반발을 하게 되면은 많은 그 돈을 거둘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들의 입맛에 맞게끔 그러한 것들을 주장함을 통해 가지고 잘못된 것을 지금 전파한 것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이 요즘의 교회들은 어떠할까요? 정말 이게 좋은 교리만 있을까요? 제가 되돌아볼 때는 성도의 입맛에 맞는 그러한 교리를 교묘하게 접목시켜 가지고 세상에 잘못된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성공하라는 그 가르침입니다. 이 번영신학이지요. 예수님 믿으면 축복 많이 받고 돈 많이 벌고 무병장수하는 것,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목적을 두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이러한 것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 성공을 위해서 스스로 목표를 정하고 우선순위를 정하고 합리적으로 나갈 것을 주장합니다.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고, 그리고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인정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라 가르치고 그곳의 전문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다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그리고 육체의 자랑을 위해서 그렇게 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하지 않지요. 교회는 성공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순종하라 가르칩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스스로 우선순위와 목표를 두고 나가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참고 인내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세상은 성공하기 위해서 인생의 주도권을 잡고 경쟁하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위해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고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것을 교회는 가르칩니다. 그런데 잘못된 세상의 교리들이 들어와서 현혹시키지요. 근데 문제는 이런 잘못된 목회자들이, 잘못된 교육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하고 경계해야 합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그리고 세상의 그 가치관들이 서로 맞물려 가지고 이야기할 때 대부분은 성도의 입맛에 맞는 말씀을 전하고 성도들이 좋아하는 것을 통해 가지고 자신의 인기를 누리기 위한 그런 잘못된 거짓 교사들이 지금 판을 치고 있는 세상입니다. 교회는 성공하라 가르치지 않습니다. 교회는 섬기라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기는 인생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교리 안에 갇혀가지고 잘못된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은, 교육자만이 그런 잘못된 것을 가르칠 때 경계하는 것 떠나서 더욱더 경계해야 될 것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더욱더 경계해야 합니다.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은 인생 허비하게 되고 그 끝은 죽음이고, 죽음 전에 허무한 인생을 살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마음을 잘 여러분 다스리기 바랍니다. 똥개는 똥을 찾지요. 똥개는 똥을 찾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이 그러하다면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의 그 설교가 너무 잘 들어오지요. 그것이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새로운 지으심을 받아서 성령이 여러분의 역사하게 되면은 그 말씀이 거부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 많이 보시면서 성령 충만함을 통해서 이러한 것을 거부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살아가면서 또 이렇게 항변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이 이런데 어떡하냐?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느냐? 세상은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요. 어쩔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흙에서도 연꽃은 피어나지요. 쓰레기장에서도 들꽃은 피어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예수님이 그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은 거룩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세상에 잘못된 교리가 들어와 있고 입맛에 맞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을 추구하는 삶, 육체의 자랑을 내세우는 삶, 내가 재산이 얼만데, 내 자식이 지금 직업이 뭔데, 이러한 잘못된 것을 자랑하는 삶으로 변질되어 버릴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지음을 받은 사람들은 오늘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육체를 자랑하는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자랑하는 그런 속성들이 있다면은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면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우위에 서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이 시간 결단하는, 내면적으로 결단해서 그런 것들을 끊어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뭘 자랑해야 되나요? 육체를 자랑하지 않는다면 그럼 여러분들 자랑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해야 합니다. 14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성령에 의해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은 자신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바로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의미는 예수님만 자랑한다는 그 의미입니다. 새롭게 지음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님 자랑하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에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기에 십자가의 대속의 희생물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지금 자랑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자랑거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의 자식들의 좋은 직업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푸신 그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러한 인생들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인생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그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복음이 전파가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됩니다. 11장 19절부터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보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지금 그 스데반 사건을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흩어졌고 안디옥에 이르러서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이에 바나바는 그 바울과 함께 그곳에서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 후에 제자들이 그리스도라는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그 문화의 한 그 풍습에서는 그 광장에서 자신의 어떤 의견들을 설파하는 그러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이야기하지요. 가이사가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은 자신은 가이사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처럼 뭐 이렇게 통신이 발전하지 않았기에 대부분은 그 사람의 권속에 속한 사람이거나 그 사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제자이거나 하는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분류를 했습니다. 와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르기를, 그러면은 그 사람은 사도 바울에 속한 사람이구나. 가이사에게 이르기를, 그럼 가이사에게 속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무리가 생기기 시작을 했는데 그 무리들은 꼭 이야기할 때마다 그리스도가 이러한 일을 하셨다.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말씀을 가르쳤다. 이러한 무리들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무리들을 보고 그리스도인 이러한 말을 주면서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 흉을 봤을까요? 그러하지 않겠지요.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그리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설파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전하는 그들에게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사람으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자칭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의해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려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예수님 자랑하세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야 이런 말을 합니까? 나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여러분들 사람들에게 소개합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보기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같아, 이러한 말을 합니까? 그럼 구분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입술 가운데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고,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여러분들을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동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못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때 지가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지요. 여러분들 자칭 그리스도인인지 아니면 여러분 입술 가운데 예수님을 자랑하고 전하고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구분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에 이러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면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을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한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설물은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런 것들이다.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이고 나는 교회를 핍박한 삶, 그 교회를 핍박했다라는 그 의미 속에는 나는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라는 너희들이 속히 말하는 너희들이 자랑하는 그 자랑거리인데, 이 자랑거리를 내가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얻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기 때문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정체성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자기 스스로가 그 안에서 발견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자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1년도 살아가면서 예수님 자랑하시면서 사셨나요?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랑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셨습니까?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 거듭난 사람들은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사람이라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있고 그분의 희생이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는 그분만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 그분 자랑하고 계신가요? 2021년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그것을 변명 삼아서 전도하는 데 소홀하고 계신가요? 예수님 자랑하는데 소홀하고 계신가요? 한번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자는 바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가르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합니다. 그분을 늘 자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는 여러분의 육체를 자랑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는 사람이었다면 마지막으로 그 자랑함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17절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들 지니고 있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함을 통해 생긴 그런 상처의 그 흔적들입니다. 바로 믿음의 증거입니다. 새롭게 지음받은 자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증거가 여러분 내면 가운데, 육체 가운데 있으셔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을 보면은 갈라디아에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무수히 많은 그러한 고생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쳐가지고 죽을 뻔했고, 그리고 이 죽을 뻔한 그 상태에서
이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갖다 버렸지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키면서 내 안에는 예수님 전하기 위해서 내 몸에는 상처가 있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상처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자랑하다 보면 이런 상처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럼 그 상처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 상처는 외적인 상처하고 내적인 상처인데, 외적인 상처는 이젠 없지요. 한국 사회에서 예수님 전한다고 해서 누가 돌을 던지거나 두들겨 패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외적인 상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면 가운데 내면의 상처는 있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전하면서 여러분 받게 될 그 상처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예수님 전할 때에 여러분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예수님 전할 때에 약자의 모습으로 나가야 되고, 사람들 비유 맞춰줘야 되고, 이러한 것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상처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손해를 봐야 되고 져줘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 가지고 내면의 상처들을 여러분 얻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순식간에 여러분 을이 되지요. 갑의 위치에서 갑질할 수가 없고 여러분 을의 위치가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하는 것들을 다 받아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을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가정 속에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흔적들이 생기게 되지요. 예수님 전함을 통해 가지고 받았던 그 상처들, 여러분 그것들이 있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온전히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두 가지에 제가 집중을 했습니다. 이번 주 두 가지 집중을 했는데, 하나는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갑이 어딨나, 이 지갑을 온통 머릿속에 지갑만 있었습니다. 얘기하다가도 지갑 어디 갔지? 다른 사람 한번 이야기하고도 끝나고 나면 지갑 어디 갔지? 머릿속에 잃어버린 지갑에 대해서 그냥 집중하는 그 모습이 하나 있었고, 다른 하나는 찬양을 이제 지난주부터 찬양을 하나 이제 듣게 됐는데, 그 찬양 가사가 너무도 마음 가운데 와서 그 찬양이 이제 그 시간 날 때마다 이제 그 찬양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찬양이 그 행복이라는 그 CCM인데, 가사를 좀 읽어드릴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 가사를 이제 보면서 참 마음에 많이 와닿던 게,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여러분, 화려한 삶을 살고 계세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행복이라고 이 가수는 노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그래서 눈물 날 일 많고 억울한 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흔적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바로 특권임을 이렇게 노래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화려한 삶을 이야기하지요. 세상 사람들은 나눠주는 삶이 아니라 많은 것을, 소유한 것을 자랑합니다.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를 위해 사용하지 남에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남에게 억울한 일을 많이 만들지요. 이렇게 사람들은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것이 잘못된 것임을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 가운데 행복이 있음을 이 한이라는 이분은 이렇게 노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찬양과 지갑 잃어버린 것과 이게 따로따로 생각을 했습니다. 따로따로. 근데 어느 순간에 이게 합쳐지면서 이렇게 지갑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정결하게 살기 위해서
그렇게 살고 있나? 억울한 것 누르기 위해서, 주를 위해서 참기 위해서 그렇게 부단히 노력하며 살고 있나? 그렇게 못 살고 있는 그 저의 모습을 발견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예수님 자랑하면서 정결하게 살면서 그분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정결하고 감사하며 나눠주는 삶을 위해서, 억울한 것 참기 위해서 발버둥 치면서 노력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지갑을 잃어버려서 거기에 온통 마음을 쏟고 있는 저와 같은 삶을 살고 계신가요? 바라기는 주님의 뜻대로 살아서 여러분 내면 가운데 주님의 많은 흔적들을 남기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그 영상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한번 조금이나마 묵상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영상은 마지막에 보도록 하고,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예전에 읽었던 그 소설 하나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제 비어봄이 쓴 행복한 위선자라는 그 소설이었습니다. 이제 소설의 그 주인공은 그 조지 해리라는 그 사람입니다. 그 해리 이제 지옥이에요, 지옥. 이제 이걸 우화적으로 쓴 그 소설인데, 그 사람은 굉장히 부도덕하고 탐욕스럽고 폭력적인 그 행동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그 제니라는 그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너무도 사랑했고 이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니는 어려서부터 그 성자, 이제 그 성자의 모습을 가진 그런 사람과 결혼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것이 그녀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헬은 어떻게 하면 이 여인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지금 바로 마스크를 많이 쓰고 계시는데 가면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성자의 얼굴을 한 그 가면을 쓰고 가면은 그러면 이 여인을 얻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밀랍으로 그 성자의 그 가면을 만듭니다. 그 가면을 잘 만드는 사람한테 찾아가서 그 가면을 만들고 그리고 그 여인에게 가서 이제 고백을 합니다. 그 성자의 얼굴을 가진 그 분의 모습을 보면서 이 제니는 그 청혼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이 가면을 썼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제 그 가면을 만들어준 그 사람하고 그리고 우연찮게 그 가면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 자신의 옛 그 여인인데 그 여인을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면 쓰고 있다라는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이 가면 만든 사람하고 그리고 옛 여인 둘이었습니다. 그 조지 헬은 이름도 바꿨습니다. 조지 헤븐으로, 천국으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서 정말 선행을 하고 수히 많은 노력을 하고 최선을 다합니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힘든 사람에게 기부하면서 이 여인을 너무 사랑했기에 자기를 받아준 그 여인에게 너무 감사하면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몇 년이 흘렀습니다. 이 과거에 사귀었던 이 여자가 조지 헬의 그 모습을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 거짓된 성자의 가면을 쓰고 살면서 선행을 하고 있는 그러한 위선적인 모습에 분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자가 이제 그 헬의 그 아내를 찾아가 가지고 이제 이 위선적인 가면을 벗을 것을 강요를 합니다. 헬은 몹시 당황을 했습니다. 자기의 가면을 벗게 되면은
자기 가면을 벗게 되면은 자신의 모습이 들통이 날 거고, 그러면 이 여인을 사랑했던 그 마음, 이 여인을 사랑했는데 이 여인이 떠날 것 같다라는 그 마음에 몹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계속된 그 강요 속에 어쩔 수 없이 이 가면을 벗게 됩니다. 마침내 그 가면이 벗겨졌는데 그 가면 뒤에는 옛날에 포악하고 흉악했던 그 조지 헬의 모습이 아니라 가면과 똑같은 성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진짜 성자로 변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을 하게 되면 얼굴이 바뀌게 되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목사로서 거짓된 가면, 거룩이라는 거짓된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장로님들, 장로로서 섬김의 모범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온유라는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권사님들 신앙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성실이라는 그 가면을 쓰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친절하고 사랑이라는 그 가면을 지금 쓰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가면을 쓰고 있지 않은지 그런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왜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왜 이런 가면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이 답은 이 책 내용에서는 그 그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녀를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최선을 다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으로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돼, 당위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그 근본이 무엇일까?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닐까 하는 그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고 그분의 이름에 먹칠하지 않고, 왜냐하면 그분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 닮아가는 사람으로 바꿔주신다는 그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큼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그것을 한번 되돌아보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님 자랑하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것을 자랑하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 자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수많은 그 박해들과 흔적들, 내면의 흔적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남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조차 바로 율법이 되어버립니다. 바라기는 여러분들 인생 살아가시면서 예수님을 더욱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분을 닮아가는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